자,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 문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예전과 같은 명절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친가와 우리 처가 다 다녀왔습니다만은 어디든지 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만 쭉 있다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지금은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명절이니까 또 그때 온 가족이 모이는 때 그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지에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하여간 빨리 좀 이 종식되어져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언제가 될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빨리 또 없애주지 않을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 어쨌건 우리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갈라디아서,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삶, 그 삶 속에서 주어진 짐,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죠. 맞죠? 교회도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요. 나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사명도,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도 결국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란 도대체 누구일까? 추석 명절에 2020년 나훈아 쇼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어요. 2020 어게인 코리아,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다 보셨나요? 저도 봤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역시 나훈아는 나훈아더군요. 맞죠? 그 수식어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는 역시 나훈아구나. 그 모든 2시간 반인가요? 했는데 그 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저에게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냐라고 꼽으려면 신곡을 발표하는데, 이번 신곡이 9곡이 나왔는데 그 신곡 중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봤죠? 테스 형. 한참 보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옆에 그러더라고. 테스가 보여? 그래서 형님 그 고유 명사잖아, 사람 이름이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소크라테스가 가사에 딱 뜨더라고. 그러면서 이 나훈아가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에 왜 이 노래를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세상을 자기가 쭉 살아보니까 참 세상이 왜 이래, 가사가 그렇게 나와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누구한테 질문을 던졌냐면, 그래도 이 세상의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대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래야만 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너 자신을 알라 하고 툭 던지고 가버리면 나더러 어찌 알겠소. 좀 알려나 주고 가시지. 세상에 그냥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만 툭 던져놓고 가버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뭐 이런 뜻이죠.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참 전에 이 나훈아 씨가 좀 한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어려움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지, 나란 어떤 존재인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그것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 영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말을 지었고 그 노래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 나훈아 씨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고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래가 공감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이래야만 하는 거야? 도대체 답이 없어. 언제까지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김국가 씨의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당한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것이 허허. 그래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오늘 소크라테스가 왜 그런 너 자신을 알라 하고 갔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사세요? 그거를 안다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답을 주지 않았어요. 너 자신을 알라 해놓고 답을 줬으면 착각 좋아하실 뻔했는데 답을 주지 않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냥 영원한 숙제로 딱 던져놓고 말입니다. 인류는, 모든 인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그 노력을 대가에 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답은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인간의 그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른 어떤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줘요. 특히나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박해를 하는 것,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 짓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그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그리고 자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잘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지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1차부터 3차까지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세계 만방국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런 중에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 12장에 가면 많은 각종 은사들이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또 많은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파가 갈라져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가 많은데, 각종 은사가 많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파가 갈라져 갖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어딘가 보니까 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언밸런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붓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그 편지가 뭐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디에 있어요? 15장에 있어요. 이 15장은 16장까지 있으니까 15장과 16장은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15장은 별명이 또 붙어 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장.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가면 계속 부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바울이 서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중에 핵심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고백을 해요. 그래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왔는지를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10절 다시 들어가 볼까요? 1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떠오르죠. 그게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는 단어 중에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가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늘상 자주 쓰고 어떤 때로는 농담적으로 쓰기도 하는 이 은혜라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바울이 지금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쓰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너무나 쉽게 쓰고 있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그런데 이 은혜를 알면요,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네폰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값비싼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보네폰 목사님은 정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인데, 왜 많은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살면서 왜곡시키고 그것을 갖다 변질시켜가지고 값싼 은혜로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절대로 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저 하늘의 보다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값싼 은혜로 우리가 알아요? 이보다도 값비싼 은혜가 어디 있다?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데 너무 우리는 값싼 은혜로 지금까지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은혜가 아닙니다.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바울은 지금 이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9절 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응애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이 팔싹동이인가 보구나. 아시죠? 무슨 말인가? 팔싹동이로 태어났구나. 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 이 말이니까.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때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자라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와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좀 표현하고 있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또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무리에 들어갔지 않아요.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 무리 속에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뭐를 줬어요? 사도라고 우리 주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나를 불렀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뭔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사도라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봐도 오늘의 내가 입고 있는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느냐 따지고 보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올 만한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기심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이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가스펠송의 노래 중에 참 감명 깊은 가사에 이 말씀을 넣어서 가사로 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내가 올려놨죠? 가스펠 중에 박종호 씨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가사만 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에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어때요? 구구절절 어때요? 여러분 공감되는 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편 116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후반절에 봅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내가 오늘 나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12 제자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뒤늦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 내가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일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자신의 이 고백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약성경 13권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어떤 사람은 4차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가벼울 수 없어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참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한번 결론을 맺어볼게요. 미국의 노만 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몹쓸병이 하나 걸렸는데 이 척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다고 그래요. 참 고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 병을 어떻게 고쳤냐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 방송이 그 많은 방송 중에서 특별히 코미디 프로그램만 골라가지고 쭉 봤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만.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얼마나 재밌고 웃기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웃었다는 거죠. 코미디 프로그램 일부러 자신의 이게 몸도 아프고 막 힘드니까 그래 프로그램 중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계속 봐가지고 계속 웃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 고칠 수 없었던 이 척추, 강직성 척추염이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웃고 웃었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사는데요, 웃음 전도사로 자신의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왜? 내가 웃음을 통해서 내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가 큰 거구나, 이거를 알면서 웃음 치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의 직업을 바꿔요. 웃음 치료사로. 이야, 웃는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구나. 최용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최용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카페에 햇볕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참 이 양반의 글들이,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은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좀 있더라고요. 아, 참 좋다. 그 글을 읽으면서 아이디어 기가 막힌데? 너무 좋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매년 매년 일기장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1년 동안의 일기를 쓰는데 내년에는 개그 일기, 기뻐 일기 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루 중에 진짜 웃기고 기쁜 순간이 반드시 몇 번은 있더군요. 그걸 한번 기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일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루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쓰는 게 일기잖아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쓰는 게 일기가 아니잖아요. 일기 쓰시는 분 지금 계시나요? 저도 쓰다가 안 쓰거든요. 와, 대단하십니다.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저도 쓰다가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어렵더만, 진짜 어려워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안 돼. 근데 일기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쓰는 거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1년에 꼭 내가 금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일기를 써야지 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내년에는 기뻐 일기라든지 아니면 개그 일기를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루를 지내보니까 하루 종일 얼굴 찌푸리고 살지는 않았더라는 거야. 하루에 아무리 없어 한두 번 정도 웃더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실 따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우울하게 지내시나? 얼굴 표정들이 어째 좀 그리요? 아무리 사람이요 하루 종일 안 웃는다 해도요 하루에 한두 번은 웃어요. 어제 잠을 참 못 잤어. 우리 처갓집에 강아지가 5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어제 목줄 맸어요. 어제 강아지 목줄을.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자꾸 배추밭에 나와가지고 똥 싸고 그러길래 안 되겠다고,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목줄을 사다가 전부 다 목줄 다 매가지고 다 묶어냈어. 그 어린 강아지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강아지들이 계속 불쌍해 죽겠는 거야. 내가 그냥 딱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도 몇 번 갖다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막 안아주고, 그냥 왜? 애가 놀래가지고. 그래 엄마 보여주기도 하고 안아가지고, 야, 네 새끼 엄마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미가 애가 막 깽깽 소리 지르니까 막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어미가 막 씩씩거리는 거야. 막 달려들듯이 그냥. 얼마나 놀래는지 그 어린 것이.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그래요. 아빠 좀 더 있다가 묶으면 안 돼? 그 어린 강아지들을 벌써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떡하냐고. 야, 아버님한테 얘기야, 할아버지한테 얘기야, 나 몰라. 어제마다 잠을 자는데 계속 누군지 밟혀. 계속 딱해 죽겠어. 그냥 그 강아지들이.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지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갖다 물 주고 밥 주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가면 막 쪼르르 쫓아가요. 내 발등을 막 핥어. 야, 간지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우리가 한두 번은 꼭 웃잖아요. 하루 종일 경직된 채로 우리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용구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년에는 내 일기를 개그 일기를 한번 써보자. 하루 종일 한두 번 웃었던 그 소재를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 일기를 한번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일기를 만들면 상상만 해도 어때요? 멋지죠? 참 멋진 일기가 1년 동안 쓰고 나면 책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이 목사님 참 아이디어 너무 좋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기 쓰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거창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면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럼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